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까?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난 4월 1일 금요 예배 때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 본문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몇 번 설교가 이어지는 설교를 하게 되고 오늘 한 주가 남아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수준, 단계 이런 용어인데요, 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계를 하나 뛰어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을 쓰시던 가정에 양변기를 놓고 수세식 화장실로 쫙 바꿨습니다. 그게 업그레이드입니다. 좋아진 게 업그레이드지요.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요, 또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싹이 났습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쭉쭉쭉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아니하고 계속 싹이 난 그 상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 그 단계가 하나하나 올라가서 줄기를 내서 쭉쭉 올라가고 잎을 푸르게 만들고 과실을 맺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태만 유지하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목회자가 보기에 이것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직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너비가 커져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맨날 봐도 교회 온 지 일주일 된 사람 같고 10년이 지나도 1년 된 사람 같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이야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발음, 혀를 좀 잘 굴리면서 우리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핸드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화장실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임직하신 분들은 이제 내면적인 거는 개개인 것 잘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교회 내에서 업그레이드 되신 겁니다. 이제 그 한 단계 올라가신 그 단계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말이 조금씩 어렵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요,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흰쌀밥에다가 간도 적게 하고 맵지도 않은 거 먹다가 그 다음부터 조금 짠 거, 조금 매운 거, 나중에는 아주 딱딱하고 이른바 아이들은 절대 못 먹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을 통하여 신앙에 대한 얘기를 비유했습니다. 딱딱한 것이 먹기 편합니까? 엄마 젖이 먹기 편합니까? 이렇게 제가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딱딱한 게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마 젖보다 딱딱한 음식이 종류도 더 많고요, 더 비싸기도 하고,
딱딱한 것을 먹음을 통하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저쪽 서울 그쪽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 특히 우리 모함교회는 없지만 뭐냐?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내가 얻고 싶은 것들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자기 좋은 거, 쉬운 거, 이른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지 큰 상급이나 크고 놀라운 일이나 이거는 아닙니다. 왜? 자기가 딱딱한 것을 못 먹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소화를 못 시키고 씹지를 않고 뱉어내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오늘 본 이 14절 말씀 바로 앞에 바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한으로 보나 가르치고 배운 걸로 보나 너희가 신앙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수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로 치면은요, 싹이 나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싹이 나 있는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것을 읽는 주로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 글을 썼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니네들 왜 아직도 그 수준이니? 젖 먹는 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이른바 진일보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맨날 그 상태만 유지하고 있으면은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5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젖을 먹는 자를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이유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 이게 뭘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옳은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표현하면은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표현하면서요, 뭐를 못 가린다 그러죠? 똥자가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대소변을 못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참고 있어야 되는지 그냥 확 해버려야 되는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요나서에서도요, 니느웨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아이들은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맨날 그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자를 젖먹이 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니네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옳고 그름 제대로 분별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때로는 헌신하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축복 얘기나 하지 맨날 뭐뭐 하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아닙니다. 단단한 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요, 제가 전하는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아하 이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설교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에게 가시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몇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죠.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설교를 할 일이 있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손해볼 줄 아는 삶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생전 처음이에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한 거를. 그래서 오늘 설교 잘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저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런데 전도사님, 지금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설교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소화해야 됩니다. 그런 거 소화 못하면은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낀다면은요, 그게 신호입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단한 것을 입안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뱉느냐 마느냐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씹어 먹어야지 성장,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이러한 옳은 가르침,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한 옳은 가르침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제대로 소화하고 분별력을 가져야지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장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요, 장성한 자는 이거인 거죠. 옳은 가르침을 통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이게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안 느끼지만 이게 옳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데요, 어릴수록 지혜가 떨어질수록 내가 좋으냐 싫으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도 옳으면 하고 그르면 안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모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에 대해서 5장 14절에 아까 어린아이에 대한 반대 이야기로서 이 장성한 자를 표현을 했는데요, 앞의 내용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초보적인 말씀, 신앙의 수준을 넘어선 자이고 옳은 가르침을 통해 분별력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거죠. 자, 게다가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이 장성한 자,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성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성숙하고 장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은 무슨 의미일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경험을 통하여 장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대 계급으로 치면은요, 소위가 높아요, 상사가 높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당연히 상사는 부사관 중에서 높은 편이고 소위는 장교이기 때문에 계급 직급은 소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소위가 이거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나이 지긋한 상사가 소위님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위가 어떻게 할까요? 상사의 말을 반영할까요? 무시할까요? 왜 반영하는 줄 아십니까? 소위는요 학군단을 통해서 또는 뭐를 통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군대 경험이 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상사는요 최소한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생활을 정말 오래 몇 년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 많은 상사의 이야기가 옳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상사에 대한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방위받을 때 뭐를 경험했냐면요 무슨 큰 소리가 쿵쾅쿵쾅 나고 병장이 소대장님 소위님 방에서 문을 쾅 닫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대장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병장은 2년 이상 군 생활을 하고 군 부대에 대해서 익숙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일을 다 감당하는데 이제 갓 부임한 소위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병장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했더니 계급을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무시를 한 거예요. 나이도 비슷한데. 병장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그 병장 어떻게 됐을까요? 별일 없었습니다. 왜냐? 병장이 맞았거든요. 물론 병장이 쿵 닫은 건 잘못한 일인데 그만큼 병장 수준의 경험이 오히려 소위보다 더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상사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경험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요 연세 있으신 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성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훈련,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훈련을 받는다, 경험을 한다, 그거는 별 부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단련!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불순물이 많이 끼어있고 좀 그런 저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순금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 경험보다 조금 더 무거운 부담스러운 단어인 단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단련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치질하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힘들게 하고 성경으로 보면 테스트 하셨을 때 이 테스트를 우리가 잘 받아야지 순금으로 변화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훈련되고 경험되는 장성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는 버리고 경건 거룩함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기 싫어도 하고 못 견디겠어도 견디고 참지 못할 것 같아도 꾹 참고 화가 나지만 인내하고 등등등 내 스스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연단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훈련, 경험, 단련 비슷한 말이지만 연단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요? 하기 싫은 일인가요? 하기 싫은 일입니다. 내가 행복한 일인가요? 힘든 일인가요? 힘든 일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일인가요? 한숨과 눈물이 나오는 일인가요? 한숨과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단련이 돼서, 경험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연단 받고 시험 받아가지고 장성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히 살면서 젖만 먹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선택이지만 장성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얘기했는데, 훈련 연단을 통한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보적인 수준의 그 정도의 신앙을 뛰어넘은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인정하실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연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나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런 단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하여,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지나가야 될 길, 딛고 올라서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있구나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으면 뭘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른바 생짜배기 신앙, 이 정도 수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등등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원대로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들이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아예 뿌리가 내리지 않는 길가밭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보다 좀 나은데 뿌리가 내렸는데 햇빛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요거보다 더 나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뿌리는 내려서 성장을 하는데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단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열매 맺는 옥토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뿌리는 내려져 있는데 시험 때문에 또는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성장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 위하여 그 경험, 연단의 경험을 주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게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막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업그레이드 될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비법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이 탁구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쑥쑥쑥쑥 늘어납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깨달으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 속인 것 같은 분들, 가시밭인 것 같은 분들, 돈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 건강 문제 생기시는 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하신 분 등 등등등등의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 찬스. 어떤 찬스? 업그레이드 되는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불 속에서, 도가니 속에서 단련시키시는구나.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순금같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아이고 이게 뭐야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하! 알고 깨닫고 이것이 기회구나, 업그레이드의 찬스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의 기회,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 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속상해야 되는 것들, 교회 내에서 참아야 되는 것들, 또는 손해봐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훈련이 되고 경험이 되고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 우리가 성장 업그레이드 하게 되고, 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같이 즐거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아니겠지만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병들고 돈 문제, 사람 문제, 무슨 문제 등등의 시험을 받지만 이 훈련, 게다가 이 훈련은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우리에게 낙심으로 생각되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연단받은 사람들, 아까 얘기한 장성한 사람들, 딱딱한 음식을 입에 넣어도 씹을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로서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편하게 아주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맵고, 그렇지만 딱딱한 것도 소화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장성한 사람으로서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